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전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오늘이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연휴의 마지막인 이 아침에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세워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는 것을 그대로 행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면서도 잘 되지 않아 이 하나가 되자라는 슬로건을 많이 세우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알면서도 하나가 되지 못할까? 왜 이 나라는 알면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맨날 다투는 것일까?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사상으로부터 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옛날에 있던 건데요. 이 새마을 운동이라고 기억하세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 과거 우리나라는 협동이라는 것을 통해 잘 살아보자 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다들 집 앞으로 나와 동네를 청소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만큼 이 공동체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마침 교회도 굉장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 내가 조금 참는다, 희생한다, 이런 것들이 약간 비슷하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화와 사상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자라는 것입니다. 나하고 맞지 않아도 그 사람의 인격이 있는 것이니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흐름은 이 교회로도 들어왔고 가정 안으로도 들어왔습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어른들은 이 자녀들을 향해, 그리고 젊은 세대들을 향해 이 잘 되라고 이 말씀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회의 기조가 너무도 강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조금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요즘 말로 이 꼰대라고 하니까 결국은 말을 안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시대에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데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싶지도 않고 괜히 말했다가 나도 상처받고 싶지 않아. 그래서 발생한 것, 바로 무관심입니다. 앞에서 웃으면서 존중하는 것 같지만 상대방의 결과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그 결과 우리는 각자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는 점점 세상에서 힘을 잃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이런 흐름에는 어떤 목표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쇼핑하고 자기 시간을 빼앗기기 싫어서 이 사역을 안 하게 되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물건을 사고, 이 남을 맞추고 싶지 않아 홀로 여행을 하거나 홀로 식사를 하고 나홀로의 생활을 즐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흐름과 문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한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바르게 세워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가정을,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이 세 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세상은 강자가 더 강해지기 위해 씁니다. 자신의 힘을 자기를 위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강자는 계속해서 강해지고요, 약자는 계속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자가 강해진다는 것은 기적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선택적이 아니라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자기의 힘을 약자를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 보면 강자들은 약자들을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러니까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본문은 강자가 해야 하는 것은 평가가 아니라 약자가 지고 있는 짐을 함께 지거나 대신 지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약자의 짐을 지면서 이 의무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이런 식으로는 강자도 얼마 가지 못해 넘어지고 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자의 짐을 사랑의 마음으로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나의 힘을 사용하는 목적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지만 하나님은 우리 힘을 약자에게 사용하면서 그 목적을 자기가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에 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방식은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흘러갑니다. 어쩌면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며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교회를 세워가고 진짜 가정을 세워가며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서 힘을 찾아야 됩니다. 본문 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첫 번째 내용이 이 강한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였다면 두 번째 내용은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현실을 알고 계십니다. 세상의 기조와 다르게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말이죠.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할 때 이 무언가를 통해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음주를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쇼핑 등을 통해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해결이 되던가요? 그 순간은 좋지만 그 순간이 지났을 때 나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도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노는 것을 좋아하지만 이 논다고 해서 저에게 있는 문제들, 공허함들이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끝없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이 세상 사람들은 새로운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아다닙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공허하지 않은,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는 성경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숨이 막힐 수 있습니다. 지루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말씀을 봐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도 하지만 더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내용이 신약에서 또는 교회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생기고 소망이 생긴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먼저 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를 보며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적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가, 어떻게 가정을 세워가는가에 대한 방법적인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전진해야 됩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앞에서 저는 그 지행일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고 가정이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한 뜻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 또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생각과 뜻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뜻을 모두 존중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방향들이 제각각입니다. 그 말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뜻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각자만의 방향이 있겠죠. 각자 생각이 있고 각자의 가치관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적이 되면 그 목적을 향해 모든 공동체가 전진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있어.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목적으로 두고 나아가야 돼. 그렇게 되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목적을 두고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 우리는 한 방향을 보고 가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굳이 저 사람을 맞추고 이 사람을 맞추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사상이 성경과 반대로 흘러가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교회 안에 주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안에 주님의 역사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며 약한 자를 세워주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아가 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개인의 의사를 매우 존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달콤하게 들리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홀로 남게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주님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세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약한 자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고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억지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우리 재건부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받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